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 되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전심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기도됨을 아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이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시간들이었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순간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파 싸움이 아닌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라를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 정치권의 기도의 아버지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곳에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하는 아버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생각하시옵소서. 헵시바 선교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티니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들이 저 티니지 땅에
천년 전에 일어났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음을 저들이 기억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갖고 원합니다. 중동 지역에 아버지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피할 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셔서 저들이 기도 속에 열매가 맺히게 도우시며 응답되어서 피할 길 보호받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자유함이 아버지 이 편안함이 아버지 거저 있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 자리 예배자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하나님의 종교를 세우시고 또한 저희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크게 사용되시는 이 하나비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비전교회가 아버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픈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아버지 38년 된 혈류병도 고치셨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우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사모하지만 형편과 처지 때문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미워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지금의 아버지 비어있는 그 자리 사단이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오른팔로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거수를 쪼개게도 도와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나겠지만 올라와 같은 셈을 날마다 공급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선한 길로 늘 채워주시고 배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주시는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주시고 하늘문이 열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나온 영혼들의 아버지와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차렷. 아멘. 말씀하시길 제사세 듣는데 우리 자유로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기억하고 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에 한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하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상, 자기의 상과 하늘 아버지의 상,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기 상과 아버지의 상. 자기 상을 받는 자들과 아버지의 상을 받는 자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되나.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1월 달에 졸업식에 갔을 텐데, 졸업식에 가서 졸업식 순서지를 딱 보는데, 이게 순서를 막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 받는 이들이 여기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 우리 아들은 여기서부터 상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막 찾아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이 상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 받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그리고 이왕이면 더 큰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은메달 딴 사람들은 다 아쉬워한대요. 왜요? 조금만 잘하면 금메달 땄을 텐데.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고 여러분 연예대상 이런 거 보면 장려상, 공로상 이런 거 받는 것보다 뭐 받고 싶어요? 대상을 받고 싶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상, 큰 상을 받으면 환호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하죠. 노벨상 받으면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방송에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상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왜 그걸 요구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의. 우리가 누구나 다 뭐 신앙이든 아니든 자기가 좀 세상 앞에서 좀 좋은 사람이고 싶고 옳게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기를 다 원하죠.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람들 앞에서 그걸 행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그 자기의 의라고 하는 일을 말하면서 구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져오셔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어떤 이는 이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고 어떤 이는 이 구제를 통해서 자기 상을 받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여러분 구제가 뭐냐? 구제를 이제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돌보고 고난당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 이걸 이제 구제라고 하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좁은 의미로 보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섬김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모든 섬김의 일들을 다 구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구제입니다. 선교도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주는 마음을 흘려보내는 모든 일이 다 구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일, 또 구제하는 일,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섬김의 모든 일들을 다 구제라고 보면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하라고 하시잖아요. 뭘 주의해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라.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 혼자, 요즘에 요즘에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 자매들이 성형을 많이 하면서 왜 성형을 하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 성형할까요? 저는 그거 절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기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성이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죠? 파자마 막 입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머리 헝클어지고 그래도 아무로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봐야 될 때는 갑자기 이제 막 씻어야 되고 옷을 이쁘게 입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왜 그래요?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그거 안 보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주님께서 그것에서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동기,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제가 목적이 되고 그 선한 일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구제인데 그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이제 신앙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그 신앙 행위를 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거, 그게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늘의 상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과 하늘이 주는 상 중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다울까요? 사실 하늘의 상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상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그거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아도 그거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상을 구하는 자들인데, 그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에게 보여서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이 구제의 일, 섬김의 일, 헌신의 일이 오늘 이 땅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영원한 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슨 차이로?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내 몸인데 내 몸이 하는 걸 내 몸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일로, 그리고 그 구제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이 따라올 거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상이 이 땅에서 받는 상이냐, 자기의 상으로 그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상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것이 결국 그 의도로 결정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섬김들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텐데, 어떤 것들은 다 그냥 그 상의 땅에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은, 내가 이것을 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시죠. 2절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일부러 이제 소란하게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자기가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참 착하네, 아, 저 사람 좋은 일 했네라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래, 잘했어. 그걸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잘했어. 근데 너 그 상이 거기서 끝났어. 그렇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는 하늘의 상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완전한 은밀한 말씀하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상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구제의 일을, 섬김의 일을 행할 때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정말 내가 나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상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음대인 교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향해 우리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 식구인데 하나님께서 내 식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다른 일을 섬기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섬김의 1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시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 이 땅에서 주는 상들, 막 상장이 있고 상품이 있고 사람들의 박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상은 어떤 것일까?
그냥 상상만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이 그 상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간혹 또 이름 없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족하지. 그런 마음으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어떤 상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느냐, 영원한 상을,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이 땅의 상에서 그칠 수도 있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은밀한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다 행위가 다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막 이렇게 막 차려입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향했던 시선을 자꾸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상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박수를 받고 세상에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드러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이니까 사실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셔서 여러분을 아시고 아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행한 그 믿음의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